사도행전 33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무명의 개척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영적 세옹지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 있죠?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아주 많아서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8년도 마지막 주일 낮예배이신데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좀 아쉽거나 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내가 원했던 것과는 좀 정반대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좀 소원과 멀어진 그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사만 세옹지마가 아니고요,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세옹지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고 안타깝고 더디고 반대의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간상으로 11장이지만 8장과 같은 시간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적대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떠나버리는 거니까,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선하게 역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이스라엘보다 한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베니게, 레바논으로,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이스라엘의 아주 윗지방, 이방 땅이죠. 거기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 지역에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전해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손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었죠, 흩어지는 거는. 그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에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절대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이라든지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서 흩어지는 장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애굽에서
영아 살해가 자행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어요. 흩어짐이 신약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일들이라든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제 안에 좀 욕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 조금 교만이 있어요.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어요. 제 안에 자랑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제 안에 있는 교만이나 욕심이나 자랑이나 게으름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애굽 그 이방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손을 주고 민족을 주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비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나와야 되는데 2만 명, 3만 명이 돼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안주와 약함으로 인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손을 대셨다 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진정한 적통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메섹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75세에 불렀는데 10년이 지나도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본인이 앞서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갈을 첩으로 얻고 이방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 거죠.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겠나? 앞장서는 것이죠. 근데 앞장선 모습은 뭐예요? 혈기죠. 혈기를 부리는 거죠. 팍 원펀치를 날렸더니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것이죠. 요셉이 곱게 채색옷만 입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과연 있었을까? 우리의 약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우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모든 민족이
이방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장면을 목도한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도 새옹지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탄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낙심만 갖지 마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하, 그래, 내 안에 약함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약함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약함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그 소망으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무명의 개척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복음이 진정한 의미로 이방 땅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려줘요. 이방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은 8장, 9장, 10장, 11장 다 있었어요. 8장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가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절기를 지키고 나아갈 때 이사야서를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건요, 그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솔직히는 통일한국 시대에는 어느 나라 영토예요? 이스라엘 영토죠. 북이스라엘의 영토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평양은 어느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땅인 거죠. 그냥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쪽 땅인 거지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절반 이상이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 와가지고 거기에서 혼혈 아들이 생겨서 그렇지만 사마리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애굽,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네시나 고넬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애굽에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출장 갔어요. 근데 절기예요.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내가 본국에 가서, 고향교회에 가서, 내가 본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해야겠다. 그렇게 비행기 타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올 수 있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벌써 베이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깔려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전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든가 베니게라든가 구브로라든가 이러한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진짜 이방인이죠. 여러분,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파송받은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가 갔습니까? 요한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치밀한 조직이 있다든지 어떤 재정의 후원이 엄청나게 그 안디옥 교회에 후원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장소도 멋들어지게 준비가 돼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이 와서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졌는데,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많아도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한 사람 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1904년 영국에,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영국도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곳에 가서 부흥의 모습을 한번 기사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카디프 기차역에 도착을 합니다. 기차가 딱 내리자마자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무원에게. 아니, 영무원이 형, 이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영무원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부흥이. 할렐루야. 이해 가시겠어요? 대단한 거죠. 2018년 12월 30일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용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할렐루야. 경기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찬양도 식어지고 있다는데, 개척도 안 된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부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웨일즈의 그 영무원처럼 우리 스스로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목회자가 없어서인가? 뛰어나게 설교를 하는 분이 없어서인가? 재정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였던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죠. 헨리 블랙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를 기도할 때에 주위에서 그 응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를 기도할 때 내 주위 환경에서 그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라.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고 내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시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얼마든지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탑에서 목회하는 김병삼 목사님이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랍의 속담이 있는데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햇빛만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없는 곳,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즐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웃고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오늘날의 성도들은 재밌고 웃기는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눈물이 사라지면서 능력도 사라진 것 아닌가? 눈물이 마르면서 성령의 담비가 그친 것이 아닌가?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이 교회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여기 신앙 1세대들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복음이 1년 헌신했다고 해서 10년 헌신했다고 해서 30년 헌신했다고 해서 그 헌신하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의 일을, 어떻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주위를 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령이 있으면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좀 성대가 조금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대시로 좀 넘어갈게요. 따라해 보세요. 주의 손. 주의 손. 무명의 개척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오늘 21절 말씀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개척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상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21절은 그 부흥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표현됐죠. 뭘 비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선한 손이 그 안디옥의 무명의 그리스도인 개척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 등록한 자매님이 한 명 있습니다. 리더에게 가족 보고서 GBS 청년부 예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매주 제가 받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GBS에 누가 참석했는지, 뭐 삶의 정황들은 어떤지. 그런데 요새 청년들이 되게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새롭게 등록한 한 자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등록해서 간증을 하는데 본인은 솔직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부모님들도 교회를 전혀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그 자매의 이모가 이 용인분도 아니고 저 대구분인데 저 역북지구 거기 건축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여기 용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을 1년 정도 받고 싶다 그러셔서 저하고 제자 훈련을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언니가, 친언니가 용인에 사세요. 매형도 있고. 근데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기도를 늘 하고 작년부터 기도의 제목을 삼고 뭐 러브투게더가 있으면 초청장도 갖다 드리고 행사가 있어서 좀 기념품 같은 거 남았으면 몇 번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재미난 것은 이 자매가 임용고시를 준비해요. 임용고시. 근데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스터디하는 그룹원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본인만 안 믿는데 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그렇게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도 이모한테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한번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너희 이모가 삼가동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예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나가봐라. 자꾸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한번 너도 멀지 않으니까 한번 그럼 나가볼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아무 누구의 인도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린 거죠. 그리고 한 달 넘게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다가 잘 모르니까 등록을 권유하니까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다 참석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컵타 아시죠? 딱딱딱딱딱딱딱 얼마나 잘하는지 청년들이 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같이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신자죠.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하나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의 상황인가? 청년들이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 영혼을 만지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솔직히 자기의 삶의 그런 아픔이나 약함을 그 누군가에게 오픈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청년 때에 그런 거를 쉽지 않아요. 그건 저의 애씀도 아니고 그 누구의 애씀도 아니고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사만 새옹지마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영적인 새옹지마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제 안에 약함이 있어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 서운하실지라도 더 높게 생각하시고 더 멀리 생각하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담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무명의 개척자들처럼 부흥은 딴 데서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제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교회에 어떻고 전혀 할렐루야.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새로운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 주님의 손이 역사해서 우리가 애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미래의 시간 속에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